자, 우리는 지난 시간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이고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 왕들도 울고 상인들도 울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는데 그들이 우는 것은 큰일 났구나, 기회를 놓쳤구나,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렸던 것을 잃어버리니 그것이 서러워서 우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치롭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길게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심판당하고 죽지만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해야 된다. 왜?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니까. 아멘. 세상 나라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줄을 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울게 되는 사람은 누구고 마지막 웃게 되는 사람,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번에는 바벨론 멸망으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땅의 왕들, 또 상인들, 배에서 종사하는 선장과 승객들, 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세 부류가 막 울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오늘 앞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1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서 음행은 제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성적 타락, 물론 그 뒤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비진리 편에 서서 비진리를 따라가고 비진리를 전하고 비진리에 협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을 섬기는 그 세력들을 음행의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렇게 땅의 왕들이 제가 뭐라는 것이죠? 비진리 편에 서서. 여러분 요즘 끔찍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하여튼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대통령이 그런 거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상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없애겠다 그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려지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만 인정하고 상가 건물이나 가정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는 없애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일지라도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걸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서 폭파해버린 일들을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비진리 편이라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 진리를 무서워하고 예수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이 하는 악한 일들을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문 닫게 하는 그 방법을 말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면서 건물을 가진 교회만 교회를 해라. 상가 건물은 다 문 닫아버리라. 임대 건물은 다 문 닫아버리라.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규정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들도 다 철수해버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핍박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게 땅의 왕들, 음행하는 세력들, 비진리 편에 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일을 시도하다가 기독교의 반대로 그만뒀거든요. 상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없애겠다.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형이 그런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비진리 편에 서서 진리 일꾼들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해 줘야 돼. 아멘. 주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지금 땅의 왕들이 뭐 하는 거예요? 비진리폰에서 음행에 동조하고 그 일로 사치하고 돈 벌고 권력 누리고 뭐가 떵떵거리던 세력들이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그 권세와 그들이 누리던 그 권력, 그들이 누리던 그 사치 세력들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이 오늘 9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진짜 울기는 뭐 때문에 해야 되죠? 저 큰 상 바빌론이 무너질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름을 내가 모독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예통한다면 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겠죠.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끝에 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로 남더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왜 온다고요? 자기들이 누리던 것이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한스러워서 울고 가슴을 친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10절입니다.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건 무슨 말이요? 큰 성 견고한 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그 나라가 그 왕국이 무너지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네 하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사단, 거짓 선지자, 그 추종 세력들, 그 왕국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이 계시록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들이 이 계시록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렇게 망한다고 했더니 진짜 망하는구나 했을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절에 24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그 바벨론 성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 즉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왕들은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시니까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했어요.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구나. 한 시간은 뭐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준비된 때 하나님이 타임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요.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 타임이 되어 가는구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름의 등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한 시간 만에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었다. 이거는 뭐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회개의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의 고통을 무사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찌 네가 망하는가 하면서 그 심판이 이르렀음을 애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금 우는 사람 마지막 때 웃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애통해하는 사람 그날 춤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울어야 될 때 웃고 있는 사람 그날 울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 첫 번째는 땅의 왕들이 이렇게 울었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11절부터 17절까지 길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땅의 상인들이 즉 장사하는 사람들, 경제인들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특별히 바벨론 왕국 편에 서서
그들이 사치하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특별한 세력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바벨론이 망했다고 우는데 왜 우는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때가 왔으니까 그것이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주는 자가 누구였죠? 땅의 왕들이었고 사치 세력이었고 높은 고위직이 있던 그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망했으니까 자기들이 상품을 팔 데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같이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이 망할 때는 그 상품들, 기금속들, 모든 보석들도 같이 다 불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기금속 종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더라. 그들이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사치품들, 기중품들을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마포부터 천이나 옷감 종류를 말합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그러니까 옷 종류를 팔아서 이득을 취하던 그들, 기금속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던 그들,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즉 그릇과 가구, 뭐 비품들, 이런 것으로 돈 벌던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지 못해서 상아그릇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 13절은 뭡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는 향신료 제품, 향신료 제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이것을 더 이상 팔 수 없구나. 그 다음으로는 포도주, 감람루, 고운 밀가루, 밀, 이건 식료품 종류겠지. 그죠? 식료품 종류로 포도주도 팔고 감람주도 팔고 고운 밀가루도 팔고 밀도 팔아서 돈을 버는데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와 양과 말, 즉 가축 종류를 팔았고, 그 다음에는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어. 사람 영혼 팔았다는 게 뭐죠? 노예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영혼들까지 팔아서 돈 벌었던 그들, 자기들 돈벌이가 사라졌다고 지금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이제 떠나갔고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거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리던 좋은 것 이제 더 누릴 수 없게 됐다. 다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멸망의 도시, 죽음의 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던 기금속, 그 도시에 있던 좋은 옷감, 그 도시에 있던 좋은 향신료, 그 도시에 있던 좋은 빛난 것들, 맛있는 것들을 이제는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것 좋아서 그쪽 편에 서서 따라가던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보십시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하나님 있던 성도들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 표라는 거, 송명희 시인의 그 표라는 책도 보면은 아파트도 제공하고 차도 제공하고 냉장고에 가득 음식을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해요. 뭐 하던 사람이? 어제 노숙 하던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666 표만 받으면 당장 아파트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냉장고에 음식품이 가득하도록 누가 채워줘요? 적그리스도들이 채워줘요. 누리게 해줘요. 근데 그 누림 때문에 666 표를 받게 되면, 그 누림 때문에 그쪽 편에 서게 되면 그들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아멘.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끝까지 예수 편에 서야지. 그들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 그것이 좋아서 그 주는 것들 넙죽넙죽 받아먹다가는 그들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사단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여러분들 이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도 자기들이 뭔가 이익됨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충성하고 그 나라에서 뭔가 자기들 누릴 것을 찾아서 열심히 이 성은 견고한 상이다, 큰 성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와도 이 성은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이 강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결론이에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을 팔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가 차족과 붉은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거 누가 팔아먹었던 거죠?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거. 열심히 그 성에 사는 고관 대작들에게 팔아먹었던 거, 지도자들에게 팔아먹었던 거. 그 성이 그러한 부가 17절 상반절에 1시간 만에 다 불태워버리는, 망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삶의 근거가 사라지고 그들이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알고 또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들이 지금 무수하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18장 23절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3절에 가면은 상인들이 어떤 지위와 누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놨어요. 또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를 18장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상인들은, 즉 바벨론 성 안에 사는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처럼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도 힘이 있다는 말이 있죠. 돈,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땅의 왕족들처럼, 왕족은 아닌데 땅의 왕족처럼 권세를 가지고 권력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복술이 뭐죠? 뭔가 속이는, 뭐로 속였죠?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뭐로 속였죠? 또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장사하는 사람 없죠? 저는 솔직히 그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요. 나는 그분들이 장사를 할 때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심각하게 내가 얼마의 이윤을 낭비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한번 나는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원가가 5만 원짜리를 꼬패기로 10만 원에 판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정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적으로 나는 가격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지금 속여서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취급을 위해서. 여기 보시죠.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고 네 물질 만능주로, 네 속임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 그것이 상인들의 죄예요. 두 가지 죄죠. 땅의 왕족처럼 군림한 죄, 또 물질 만능주의와 또 다른 속임과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인 죄. 이것이 그 상인들이 심판받을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를 세상에 퍼뜨리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 그 미혹한 죄. 이것을 계시록 18장 23절 하반절에 그들의 죄를 기록해 놨어요. 자, 그 다음부터 17절로 돌아갑니다. 17절 하반절부터는 선장과 선원들, 배에서 일하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애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1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반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이 망하다니,
이렇게 큰 성이 쓰러지다니, 이렇게 큰 성이 멸망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불타는 바벨론을 쳐다보고 있다. 누가? 선장이 쳐다보고, 선원들이 쳐다보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반응을 보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했다. 원래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뭐 할 때 하는 거죠? 회개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원통해서 그러는 거. 원통해서. 왜? 이들도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으니까. 이들도 일단 자기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한 위에 처리돼.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결국 그 성이 망하면 선장도 할 일이 없고, 그 성이 망하면 무역업이 중단되니까 선원들도 할 일이 없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익, 자기 목적.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큰 그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작은 그림, 내 목적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물론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들어간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 기뻐하신 목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큰 그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개인 목적이, 그 작은 목적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집사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꿈, 비전을 여러분이 갖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개인 야망이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자기들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끊어지니까, 자기들이 유익 때문에 끊어지니까 울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돈을 버는데 돈 버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애통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20절 내가 설명했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선장도 울고 상인들도 울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도 울고 땅의 권력자들 왕들도 울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기뻐하고 절구할 사람이 있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뻐 절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로부터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마침내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주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춤추며 살 수 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춤추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뻐 절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들이 멸망, 그 심판이 있음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절구하고 춤추며 살라.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심판한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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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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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24절 읽어봤죠. 24절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즉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 가득했는데 그 성중에서 흘린 그 피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바벨론 성의 모든 권력자들과 상인들과 거기서 이득 보던 사람들을 그 성과 같이 다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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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그 땅에 흘린 피 때문에 그 땅이 복음화될 것이고. 아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심판의 이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아멘. 아멘. 잔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절기 이야기할 때 나팔절 지나서 속절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무슨 날? 가장 큰 잔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잔치 날인가? 이 세상은 심판하고 구원 얻는 백성들을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천년왕국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영원한 장막 대신 예수와 살게 하니까 세상은 심판당했지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 초막절 절기가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절기의 날이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바벨론 성 망하는 것도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어이구 이렇게 망하다니.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진받는 날이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이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성도들아 기뻐하고 춤을 추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저 큰 성 바벨론과 저 그리스도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과 그 절개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심판의 결과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앞으로 19장 20절 보면 나오지만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 선자들이 그 사단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아멘.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로?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왕노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왕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저 천국 올라가는 일들을 그 그림들을 계시록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뭐하라?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20절 말씀을 꼭 붙으세요. 아,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까 바벨론 멸망으로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놨는데 여기서 바벨론 멸망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 6가지를 21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결코 볼 수 없는 6가지 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6가지 그래서 여러분 3번에는 바벨론 멸망으로 사라지는 6가지가 있다. 결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6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봤니? 이 맷돌이 지금 바다에 던지는 거 봤지? 바다에 잠기는 거 봤지?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바다에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은 다시는 볼 수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나라가 될 것이다. 어디로? 큰 맷돌이 바다에 잠겨지듯이 수양되듯이 사라지는 나라, 사라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결코 들리지 않는 것을 22절 상반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풍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퉁소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바벨론 안에서 잔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여러분 나팔 같은 거 언제 부르죠? 퉁소 같은 거 언제 잔치할 때 부르죠. 그죠? 이제 그 도시는 죽음의 도시가 됐고 결코 볼 수 없는 도시가 됐으니까 잔치 소리, 퉁소 소리, 나팔 소리, 풍류하는 자리 소리가 끊어진 것이다.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려. 결코 들리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잔치 풍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세 번째로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22절 중반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래서 세 번째로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은 세공업자들, 특별히 사치품 제작업자들,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들리지 않는 것은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맷돌 소리 뭐죠? 음식 만드는 소리. 이제 사람들도 다 심판하고 그 도시가 망하니까 더 이상 음식 만들어 먹는 것이 없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왔다면, 여자분들 그 음식 준비가 좀 귀찮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하는 귀찮잖아. 아,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아멘. 이해가 안 됩니까? 아멘.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지금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것도 축복이구나. 이 바벨론 성에는 다시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없대. 맷돌 소리가 사라진대.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네 번째, 결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맷돌 소리래요. 자, 다섯 번째는 이 그 도시에는 완전히 멸망하니까 등불을 켤 수가 없겠죠. 죽음의 도시가 됐겠죠.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결코 보이지 않는 것, 빛이 사라질 것이다. 여섯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는 뭐 하는 소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행복해하는 소리가 그 도시에는 사라질 것이다. 결코 들리지 않는 것, 기쁨의 소리, 행복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도시에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풍조 소리도 사라지고, 검은 고 타는 소리도 사라지고, 세공업자들이 일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맷돌 돌아가는 소리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지고,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소리도 사라지는 도시. 이게 멸망당한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은 본문은 굉장히 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성이 망했고, 그 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왕들이 울었고 가슴을 쳤고, 상인들이 울었고 가슴을 쳤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슴을 치고 울었는데, 그들이 운 이유는 자기들이 목적, 자기들이 이익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었다. 진짜 울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내 자신의 잘못을 놓고.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황충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 황충을 회개로 순종으로 바꾸면, 아멘. 황충이 등장했을 때 회개하고, 황충이 등장했을 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황충 부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들을 싣고는 낙타보다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들도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자기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끊어져서 울면에 통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길을 잘못 썼구나, 이때라도 만일 회개할 수 있다면, 그들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듯이 그들에도 은혜의 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회개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때 할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회개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아멘?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마지막 이런 심판이 있는데 저쪽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나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직 그 굴 속에,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빨리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겠죠. 18절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를 진짜 잘 써야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마지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20절에 보여줬으니 내가 믿음의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